최근에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것을 두고 미국과 덴마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유로 들면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가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자치정부도 그린란드는 덴마크 공화국이고 일부고 나토의 일원이라며 미국이 나토 국가를 침략하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는 북극해를 감시하는 부대를 창설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하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 미국 월드컵 이번에 안 가겠다. 이러면 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국을 이렇게 도왔던 그린란드가 유럽 사회였으니까 도왔던 믿었던 동맹국인 미국이 이렇게 위협하니까 덴마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동료가 내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당혹감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부류들과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이 행하는 금식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의 선생으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혼돈 가운데 물어오는 이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 우리 삶의 깨달음으로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신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 합니까?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바닷가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바닷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여기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움직이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친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누굴 봤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십니다.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굽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희는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제이죠. 레위가 일하는 자리에서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일하는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여기서는 세관에 일하는 세리를 일하는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뭘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부르신다?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여기서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문득문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정한 때뿐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때에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에 다 부르시지 않고 움직이시며 점차로 부르십니다. 왜 이때인지 모르지만 레위가 부름받은 때인 줄 알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쳤는데
레위는 어떡합니까?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시니까 그 부름을 받고 레위가 세간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차갑지 않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레위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신 다음에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잘못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세리나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이게 비난받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와 빌립 왕의 경계에 있었어요. 레위는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세관에서 일하면서 관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관세가 뭐예요?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금이잖아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받는 세금입니다. 경계를 넘어 다닐 때 받는 세금이죠. 지난주에도 미국이 아닌 곳에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100% 매기겠다 했습니다. 대만과 지금 우리나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관세를 위협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당시 세관의 세리들은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는 인두세와 토지세는 직접 부과했지만 관세는 지역의 세리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관세를 징수할 때 세리들한테 미리 받아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받아내고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걷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내고 났으니까 일단 그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것만 찾겠습니까? 자기가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전수하려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정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눴어요.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자기들은 이걸 잘 지키는 깨끗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겠다 해서 신뢰하는 사람들만 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땅의 사람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신성모독의 발언, 죄를 사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중풍병자를 낫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 정통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인인 레위의 집에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이들을 만나며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어요.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로 부르면서 죄를 사해준다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정결법을 어기고 속된 사람들과 속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와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데 누구랑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려 밥 먹고 또 아는 누구랑 함께 밥 먹는 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랑 밥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고 이들과 함께 식탁으로 함께 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자기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이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왜 갑니까? 아파서 갑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오른쪽에 이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종아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작년 매해 힘들다가 가을쯤 돼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아파가 됐어요. 그냥 병원 생각을 전혀 안 가고 안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면 다시 왼쪽이 아파졌습니다. 아프니까 당장 뭐가 생각납니까?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생각을 합니다. 의원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왔다 하십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죄인들만 받으시고 의인은 착한 사람은 안 받으시나요?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의인이랍니다. 의인에게는 쓸데없다. 의인,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는 온전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면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본성이 오염된 채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본성의 오염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또 보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안 돼, 너야, 안 돼 이렇게 밀어내고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이걸로 취하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게 깨어진 내면을 가진 우리는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식도 왜곡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취하려 하죠.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먹이고 있죠. 또 하나는 도덕과 종교적으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의가 신실한 사람과 땅의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분리시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복음만이 이 두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또 종교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탕부 하나님의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여자분이 청소년,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계속 들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계속 들었다 합니다. 근데 리디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좋은 쪽으로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팀계로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이 좋은 은혜가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내게 요구할 수 있죠.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 같을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으니까 웬만큼 그 다한 의무로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행하신 일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그분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분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떨쳐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도 내 안에 깨어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는 그분을 믿는 새로운 틀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마가는 또 하나의 쟁점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금식에 대한 거였어요. 1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금식을 했습니까?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종말에 구원하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십시오라고 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에 압제해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의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세례 요한의 제자도 동참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이들은 구별된 종교 집단으로 살았는데 요한의 모습을 따라 이들도 더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 금식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누가 더 금식 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식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금식 해보셨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루 종일 하느냐 한 끼만 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서 너무 배고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맨날 먹고 있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대의에 왜 동참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제자들한테 가르치지 않는지,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님 뭐라 답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20절에 금식할 때가 올 때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지금 나중에 마가복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요한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은 어떤 때랍니까? 혼인잔치가 열린 때랍니다.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 M 컨벤션이 있는데 가서 뭐 합니까? 결혼식 보고 나면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맛있게 먹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함께 흥겹게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세상에 왔으니 지금 구원자와 함께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금식의 때가 변할 거에 대해서 구약의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약에 마가복음이 있고 신약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금식이 어떻게 된다? 변해서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은 잔치의 때라서 기뻐하고 즐거울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잔치를 즐겨야 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시대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며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금과 함께하는 시대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리와 화평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대한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옷을 수리하는 비유고 또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에 관한 보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생배 조각은 천을 다듬은 장인이 의복을 만들 때 사용되도록 표백해 두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은 줄어든 방지를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줄어들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새 옷 사면 가끔 하면 줄어드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옷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것이 생배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해서 붙여놨는데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조각들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더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옷도 못 쓰고 배 조각도 못 쓰고 다시 수리하거나 버리거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았는데 오래되면 이 가죽이 탄성이 약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근데 딱딱해진 것에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발효되면서 점점 부풀지 않습니까? 그 발효되는 부푸는 포도주의 부품을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새 포도주가 다 쓰러지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탄력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주신 정결 규례와 음식 규정 그리고 금식 등은 이제 새로운 시대 안에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에 따른 실천과 전통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금식, 정결 규례 등은 분명히 구약에 규정된 것이었지만 구약의 규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뭐예요? 혼인잔치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이 신부를 위해 베푸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된 소식을 담아내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진 종교성이나 도덕성으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금욕과 율법적인 수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낡은 틀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확장성과 팽창성,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담아내지 못해요. 이것은 복음을 가둡니다. 이 틀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주는 확장성, 변화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전의 종교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새 시대를 담아내는 틀을 만들지 못하고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 종교적, 도덕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를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누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나누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까?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을 담아내는 틀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아내는 새로운 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링가 나무를 아십니까? 모링가 나무는 아열대 기후에 자라서 5m에서 12m까지 성장합니다. 모링가는 정말 엄청난 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씨랑 잎이 양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모든 양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서 자라냐면 아프리카에 자랍니다. 아프리카 토양은 굉장히 척박하죠. 근데 모링가가 자라고 나면 거기서 그 잎을 따고 그 씨를 먹으면 보죠. 이렇게 큰 나무로 돼가지고 자랍니다. 먹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모링가 나무를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 전라남도에서 모링가를 재배합니다. 근데 겨울을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막 커가지고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뿌리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화장품과도 연결시켜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합니다. 눌러주실래요? 몇 년 전에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에 미국에서 갈아온 모링가를 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베란다에 심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 자랄 수가 없잖아요. 베란다에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꺾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얇은 줄기로만 자라고 있어요. 잎은 열리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자라지 못한 모링가입니다. 모링가를 담은 화분이 그리고 모링가가 자라지 못하는 만든 이 선정이 모링가를 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제한되고 있어서 모링가의 잠재력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준 복음의 틀에 맞게 바꿔라.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너희 이해의 틀을 바꾸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틀로 변화시켜라 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잠재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비종교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담아내요. 아까 예수님 보신 것처럼 죄인과 세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깨어져 있어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복음은 종교인, 자신이 뭔가를 지키는 것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새로운 틀에 담겨야 돼요. 복음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든지 매일 새벽 기도하라는 건지 11조를 충실히 드리는 것으로 매주 주차장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가고 그분을 듣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수 있고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이 좋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원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복음, 그분이 주신 새 시대,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틀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사는 것을 아직 그 옛 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졌지만 행위로 자신의 의를 삼는 것도 여전히 옛 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삶의 새로운 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틀 안에서 복음은 마음껏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 포도주에 취해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음료와 그분이 주신 참된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알아갈 것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능력이고, 그분은 하늘에 앉혀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깨어진 것들,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깨어짐이, 현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둠이, 미래에 보장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모든 염려와 불안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 있다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 계속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신 그 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잠재력이,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적용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